잘 사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냥 삶 가운데 묻혀서, 그쵸?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벌레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꽃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명절을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화가 없을까? 여러분, 식구끼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좀 진지한 예와 지나간 이야기, 그리고 새해 또 많은 이야기 할 말이 많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말들이 없어요.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TV가, 핸드폰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쵸?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쓸쓸하게 여겼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참 많잖아요.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쵸?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좀 부르기도 어색하죠? 25년? 24? 25. 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 여러분 그런 고민했잖아요. 1년을 어떻게 잘 살까? 세월이 너무 빨라. 너무 빨리 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을까? 그렇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만 젊어서도 그런 말 하지 말기. 지금 잘못 살면요, 잘못 산다면 10년 후에 10년만 젊어 뒤돌려놔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잘 사는 게 뭘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 나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 물론 그 정도도 잘 사는 되겠죠. 근데 나는 하루하루 재밌고 감사하며 산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나가는 참새도 그렇게 살 줄 압니다. 그렇죠? 들짐승도 그 정도는 살아요. 먹고 자고 새끼치고 분간하고 먹고 자고 먹고 새끼치고 분간하고. 뭐 참새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미와 가치 있게, 그렇죠? 보람 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 참 잘했다. 참 너는 고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잘 살았구나. 정말 너 잘 살았구나. 그런 칭찬을 좀 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전말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칭찬을 좀 받고 싶어요. 참 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인내하면서 너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 이쁘게 참 잘 살았구나. 그렇죠? 누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호화롭고 거창한 건 아닐지라도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잘 사는 게 뭘까? 성경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좀 이해가 필요하죠. 성경을 읽으려면. 이게 지금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수가 많아졌어요. 교인을 그때는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라고 합니다. 분류를 좀 해야 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들. 차이를 좀. 자,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요 문제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툼이 있어요. 파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파벌도 없고 다툼도 없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20여 년 됐지만은 제가 온 지
뭐 한 번 다퉈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면요 다툼이 일어나, 파벌이 일어나, 이권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졌어요. 조금 이해를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 때 해외로 간 사람도, 하와이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중국 완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이 동남아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간 사람들. 그래서 거기가 살다 보니까 2세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언어에 그냥 배웠고 습관돼서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그 2세들은 자식들은 한국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고향으로 다시 왔어요. 이 다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미국 생활, 미국 문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고향으로 오긴 왔는데 생활이나 문화 환경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찰이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로 왔어요. 왔는데 뭔가 조금 이질감도 있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히브리파는 원래 유대인들, 그 본토에서 계속 한국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서 본토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그러고, 밖에 이민 갔다가 다시 온 사람 헬라파. 왜 헬라파냐?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뜻이 그리스. 자, 미국에 가면 영어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많이 합니다. 영어. 그렇죠? 그때 당시 영어권이 강하지요. 영어.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영어는 러시아 사람도 영어로 통하고 프랑스 사람도 영어로 통하고 여기 동남아 사람도 다 영어를 해요. 영어. 영어권, 영어로 이렇게 세계 공통어가 보편적으로 영어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 그리스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영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합니다. 헬라어, 헬라. 그래서 이민 갔다가 본토로 온 사람들 헬라파라고 그래, 헬라파. 근데 교회가 이제 크잖아요. 교회가 큰데 구약의 그 의미를 담아서 교회에서 뭘 했냐? 구제를 했어요. 구제. 누구를 구제했냐? 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과부가 있어요. 과부. 고아도 있어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력도 약하겠죠. 보호막도 없겠죠. 고아나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먹는 거,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무료급식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사람, 이민 갔다 온 사람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언어 소통도 그렇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제할 때, 급식을 할 때 끼어들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빠진다 이 말이에요. 참여를 못해요. 참여를 안 시켜요. 그랬더니 이 헬라파 좀 영향이 있는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지도자들한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이민 갔다 온 고국에 온 이 사람, 이 과부들을 왜 무시하냐? 왜 안 끼워주냐? 왜 빠뜨리냐? 원망을 하는 것이 1절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원망을 하죠.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가 이제 12명 사도가 모임을 가졌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공동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겠느냐?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할 테니까 이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나눠서 분담했으면 좋겠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는 제자들은, 그렇죠, 이렇게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요. 잔잔한 음악. 그렇죠? 클래식 얼마나 좋습니까? 차를 맛을 음미하면서 그런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피아노를 멈추고 음식을 만들든지 음식을 멈추고 피아노를 치고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병행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런 중요한 일 우선,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있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득과 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득이 많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실도 있지만 득이 많다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 있고. 여러분, 저는 음식을 잘 모르지만 음식을 조리할 때도 어떤 분은 손이 빨라요. 빠른데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 있잖아요. 빨리 끓일 일이 있고 서서히 끓일 일이 있고. 음식이 빨리 되는 것이고 늦게 되고. 제가 음식점에 가서도 느끼는 게 뭐거든요. 어떤 음식은 빨리 나오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안 주냐? 그 음식은 빨리 안 되는 음식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빨리 나오냐? 저 음식은 빨리 되는 음식입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음식도 그렇죠, 해야 합리적으로 접근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본질이란 말은 조금 우리가 이따 이야기하고요. 본질과 지혜는 좀 달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렇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뭔거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저 사람은 지혜로운데 영성이 약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기독교를 처음 접했어요. 성경을 잘 몰라. 근데 지혜롭게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성이 없다면 지혜로고는 거리가 멀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지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운전을 해서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탈 것인가, 고속버스를 탈 것인가. 이것은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정해도 괜찮아요. 고속버스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고속버스를 기차를 타면서 옛 추억을 느끼며 기차의 감성을 느끼며 좀 천천히 가면서 시골 풍경을 느끼며 빨리 가는 것보다 늦게 보자. 그럼 기차, 좋네, 기차 타자. 이렇게 지혜롭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표를 세울 때는 영성이 필요해요. 지혜는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렇죠,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날개, 두 날개, 자전거가 굴러가기까지는 두 바퀴가 필요해요. 두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영성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를 하고 할 수 있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이렇게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일,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성. 다시 말해서 성령, 영성, 영적인 것.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비효율적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한번 구원해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그렇죠.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요. 비효율적입니다.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효율적인 거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죠. 칼이 필요하고 때로는 선동이 필요하고 때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은요. 목적이 뭡니까? 표를 얻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 이게 잘못된 줄 알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세금 낭비야. 그러면서도 인기,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인기를 얻어야 돼. 왜? 표가 당락을 좌우하니까. 내가 이번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이게 정치인들의 꼼수요. 정치꾼들이고 그렇게 해야 세상은 야, 너 지혜롭다. 너 당선되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일단 당선이 목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부활을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지혜로 해석하거나 지혜로 접근하거나 지혜로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예배하는 것도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면 그러나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해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하죠. 자, 그러면 지혜를 넘어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적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 적대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뭐한 거다? 강조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친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교회의 본질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무료급식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불교에서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 다 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당시에 사도는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요. 그렇죠.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돈을 벌어서 여러분 구제도 하고 그 돈 벌어서 다른 식구도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여러분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돈을 안 벌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나는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 나는 아픈 데도 없고 나 매일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나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잘 살아.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냐? 기도와 말씀.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세계,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아. 꽉 차게 살아. 여행도 가고, 그렇죠?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 연금도 나오고, 나 부족함이 없어. 이러면 돼요. 왜? 그들이 볼 수 있는 세계가 그 정도니까. 거기까지니까. 둘레가 거기까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있죠. 우리의 세계는 그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는 로드, 길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인내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거기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될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음 교육할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죽음은 과정이다. 삶의 일부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요, 과정. 그 성경도 잠자는 거, 잠잔다 그랬어요. 죽음을 잠자는 거, 깨어났네. 새로운 세상이네. 아침이네. 하나님의 나라네. 이게 죽음, 과정이요, 과정. 삶의 일부입니다. 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교제입니다. 부부가 말도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랬죠.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부부는 1년 동안 문자만 한대요. 틀어져가지고. 문자로 한대요. 문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명절 때 모였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해야지. 자녀간에. 이야기하려면 TV가 우상으로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TV를 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저건 그랬다. 아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나 TV만 봐. 이게 건강한 모습일까? TV가 우상 신주단지가 됐어요. 못 보겠구만. 나 내 방 가서 볼래. 명절 때까지 꼭 그래야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서운한 얘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랑 간다? 딸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딸을 만났으니까 여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딸은 계속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만 보는 거예요. 세대 차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여행할 목적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저한테 문제가 많이 있겠죠. 아빠라는 대상은 나하고 대화 상대가 안 돼. 아빠는 가르치려고만 하고 설교하려고만 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한테 먼저 문제가 있겠죠. 그걸 보고 저는 좀 슬퍼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 모습이 정말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너무 말하지 않아서 너무 잘 알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네.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많은 이야기. 대화가. 그리고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도 정말 진실한 친구는요,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냥 친구는 친구인데 마음이 안 들어. 그냥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대화만 하잖아요. 그래, 잘 있었냐? 그래, 잘 있었어. 더 이상 이야기가 깊어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져. 얘기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 딱 눈 감았는데 10초면 기도 끝나. 내가 예배당 일찍 와서 기도하려고 일찍 왔는데 기도하려고 몇 마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서먹거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체험의 결과.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의 결과예요. 기도는요, 믿음의 결과예요. 기도는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삶 속에서 이루어진 호흡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 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성소, 지라는 말은 성소 중에서 최고로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 지극히 그런 표현 있잖아요. 최고 끝부분.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하나님과의 대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족속이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게, 담력으로도 감히 우리 들어갑니다. 누구의 힘을 얻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못 하잖아요. 안 차나요. 그렇죠? 할 마음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강권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겨.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말하지 않고 못 배게. 말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요동칠 때는요, 꼭 소리내서만이 아니라 꼭 장소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와요.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뜻이요. 하나님과 친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렇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정감이 되고 나하고 코드가 맞네? 나하고 생각이 맞네? 그렇죠? 이런 사람 참 중요하잖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그렇죠? 뭔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준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수준이 안 맞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수준이 맞아야 돼.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해. 대화가 단절되면요, 참 그 부부 힘들어요. 대화가 없는 부부. 마찬가지로 대화가 없는 신앙, 대화가 없는 믿음, 하나님과 기도 없는 신앙, 상상도 안 되죠. 불행입니다. 신앙생활에 맛도 모르고 교회 다녀도 재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가 없으니까 그래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냥 밥은 먹어. 야, 학교 잘 가라. 그래, 잘 있어라. 너 갔다 와라.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있잖아, 나 있잖아. 그래, 그랬었구나. 그랬냐.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세상에.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버지와 자녀 간에, 어머니와 자녀 간에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고생했냐. 대단하다, 너. 나 같아도 힘들 텐데. 그렇죠? 이런 대화가 가정에 좀 이루어져야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자녀들이 좀 행복하고 자녀들이 집에 오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나? 야, 그것도 못해. 나 때는 얼마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나간 자도 정신 차려. 막 혼내쳐.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막 뭐라고 그래. 그럼 걔가 집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렇죠? 말 안 해,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 이해하기 싫어. 더 스트레스 받아. 앉는 게 나서. 내가 차라리 말을 않고. 그렇죠? 말을 않지. 앉는 게 낫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도 안 해요. 불행하잖아요, 그 가정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말을 안 해. 말을 않고 예배 드려. 말을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말을 않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빠가 돈이 많아서 도와줄 형편도 없어. 능력도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야기라도 하는 거예요. 자녀도요, 아빠가 능력 없으니까 못도 할 줄 알아. 그렇지만 말하고 싶어. 내 속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꼭 돈을 줘서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기본이요, 기본. 알아.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못 주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은 통로, 말하고 싶은 출구, 말하고 싶은 대상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 속마음을. 그래도 털어낼 수 있는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말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도 창피하고 사람한테는 이것을 또 흉보고 다니고 소문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 어떤 권사님 있잖아. 어떤 집사님 있잖아. 이런데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죠. 혹시 우리 교회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걸어 다니면서, 혼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상 대화해요. 이야기해요. 가까이, 친하게. 우리 사람하고도 맡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받고 싶어서, 나 있잖아, 여기 다쳤어. 그러면, 액션이라도 크게 해주면 고맙잖아요. 또 자기밖에 없다. 자기가 이렇게 나를 또 생각해주네. 고마워. 알았어. 이걸 기대했는데, 나 이거 다쳐서 정신 상태를 지금 어디다 정신을 팔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하는가 보자. 안 해. 내가 본전도 못 찾아. 나 확인 사살 받았어. 또 죽었어. 그리고 또 혼나. 또 잔소리요. 이건 다 알아. 다 정신 못 차린다. 다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는 이렇게 항상 빨리 달려. 깜빡이 좀 넣어. 알았어. 끝내야 되거든. 계속 잔소리 옆에서. 내가 다음부터 너 태워주는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알아. 근데 깜빡 다른 생각하다 못 넣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를 좀, 상대편에서,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자 말이에요. 내 편이가 안 말고. 근데요, 참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요, 제가 버릇도 없고, 제가 경우도 올바르지 않고, 애라 잘못을 많이 범했는데도 다 들어줘.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셔요. 저를 보고 십자가의 피를 뚝뚝 흘리셔요. 또 힘들지? 저는요,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많이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으시는 그 모습. 당신은 고통당하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를 내 머리 위로 보혈에 내고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다 풀려요. 껌껌 얼었던 얼음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이 다 풀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십자가 부활에 강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누가 됐냐?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됐어요. 그럼 오늘날 사도는 누구냐?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의 능력치 엄청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벌벌벌 하잖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솔직히. 근데 그걸 뛰어넘는다? 대단한 능력치입니다. 뛰어넘으면요, 물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재산 문제, 모든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상처를 다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서서히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몇 달 가, 몇 년 가, 상처 받았을 때. 이 레질리언스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빨리 하냐? 저도 상처 받잖아요.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되냐? 십자가와 부활해요. 십자가. 빨리 돼요. 빨리 돼요. 왜? 내가 궁극적으로 알맹이를,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수는, 수학에서는 0이요, 0이요. 쉽게 얘기한다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 크고 적은 것이 다 0이요, 0. 안 보여, 안 보여. 집도 안 보여. 63빌딩도 안 보여. 롯데월드도 안 보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0이요, 0, 0, 0. 0이요, 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막 죽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지금 빚,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32평이나 18평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학교 나왔냐, 초등학교 나왔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요, 우리 통 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씁니다. 하나님께 다 받고,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대로 행복할 수 있으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의 비결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있다는 것은요, 부활과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가 뭔 뜻인고, 뭐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어떤 사람 막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 그 사람 할 말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사예요, 강사. 막 사람들한테 지금 인문학 강의를 딱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 저 사람 바닥났구나, 실력 바닥났구나.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은 그만하라는 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 근데 막 끌고는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이가 약하다,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때로는 눈만 마주쳐도 의사전달이 돼요. 꼭 나를 멋지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깊이에서 볼 수 있는 눈, 사이트, 관점이 필요해요. 성경을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대화가 되지.
제가 오바마를 아니 트럼프를 만날 일이 생기면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갈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이 사람이 철학이 뭔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뭔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많이 공부하고 갈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기 전에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하고 가요. 그래야 보여. 그래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간다? 다 놓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관계가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이 되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보이네. 저렇게도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왜 없냐?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면요 보입니다. 꽃을 공부한 사람은요 야생화가 보여. 그리고 그냥 빨리 갈 수가 없어. 다 모양새가 다르고 꽃 모양이 다르고 이파리가 다르고 이걸 놓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깊이를 알으니까. 근데 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봐도 안 보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요 눈에 들어와요. 왜? 이제는 뭔가 버무러진 지식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고 이제 뭔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저 민들레 이쁘다. 옛날에도 봤거든. 근데 옛날에는 안 보였어. 지금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치과에는.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왜 사무엘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왜 부탁했을까요? 사무엘은 깊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한테 부탁한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 당신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만민 제사장 제도의 지금은 모든 사람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깊은 대화를 누림으로 깊은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깊은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안 쉬고 기도만 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의도는 본질은 뭐냐? 깊이 해라. 깊이. 건성건성하지 말고, 그렇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여러분, 저 초등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거기에 꽂힌 아이들이 있어요. 야, 너 그만해도 합니다. 깊이 들어가. 이런 아이들이 일내지요. 나는 뭔가에 꽂혀서 뭔가에 한번 꽂혀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도 뭔가 좀 꽂혀요. 말씀에 좀 꽂히고, 전도에 좀 꽂히고, 뭔가 좀 꽂혀보자. 좀 깊이 들어가. 좀 체면을 느껴. 새로운 발견, 여행을 하든, 그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상. 이런 게 있었구나.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기도, 말씀, 사역이란 말은 군대 가면 많이 씁니다. 사역,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직무, 일, 말씀에 대한 일,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요. 사도들의 고유한 임무였어요. 또한 교회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체 다른 일은 제자들에게 위임 맡겼죠. 자, 여기 보면요. 자, 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본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12제자가 사도였죠. 나머지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인가?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경에 우리가 과연 사도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노한 사람,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사람,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람. 이게 사도라. 저나 여러분이 사도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사도입니다. 볼까요?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주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죠? 제자 삼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전파해라. 말씀 사역.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너희는 감당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좋은 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면, 기도와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의 규경, 그 중심의 결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로 우리는 다시 규결 딱 맞은 바듯이 찍고 전도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내린 2025년도 잘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건강하고 잘 먹고 돈 잘 쓰고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살고 이렇게 살기는 억울해요. 그 지나가는 참새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죽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결국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서 어떻게 규결시킬까, 어떻게 완성할까, 어떻게 확장시킬까, 어떻게 부가가치를 생산할까, 예배와 전도로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는 우리 성령, 지혜를 뛰어넘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담력을 얻어 예배하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분담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 점점 왕성해져 갔다. 2025년도 우리 방향이 이제 설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심했던 거 이제 실천하십시오. 그렇죠? 잘 사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내 마음에 운동해야 된다 해서 운동 못했잖아요. 내가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이거 안 먹어야 된다는데도 먹고 가셨잖아요. 이제 실천이 뭐냐? 말씀과 기도요.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할까 말까 할 때는 뭐 해라? 해라. 만날까 말까 할 때는 만나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사후 후에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로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시사설에 매일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20절에 보면요,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예배소 옥에 갇혀 있어. 지금 시사설에 매여서 로마로 끌려가. 로마로 지금 황제한테 끌려가. 이 바울이요. 끌려가면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 뭐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할까? 제자, 신하가 왕을 대표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사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사에 묶여서 사람들 볼 때는 주인으로 끌려가지만 영적으로, 영성으로 볼 때, 성령으로 볼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그렇죠, 대신해서 황제를 좀 만나러 가라. 말씀을 증거하러 가. 내가 이렇게 않으면, 이렇게 안 되면 황제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고 황제한테 보고 전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 지금 가면 잡혀 죽고 나 사형당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은 복음 전할 기회로 끌려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꽂힌 거예요. 말씀에 꽂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책을 읽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책에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뜻이에요. 책은, 이 땅의 모든 책은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이게 구원인가? 이게 구원인가?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해도 노력해도 네 지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19절 말씀, 12절 말씀. 자, 13절에 뭐냐? 13절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잘 살아요. 이렇게 살면 잘 살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